우리 랩너트들 뭐 매주 봤는데, 여하튼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로 와요. 세상 안의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결과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입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저 이제 그때는 수원에 있었는데요. 수원 안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여기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아마 전국과 전 세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불신자의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실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요. 물론 복음 갖고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더 많아져야 되고 복음 가진 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아가서는 많은 제자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도 보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집에 있든지 길에 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멀리서도 보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려주세요. 대학 살릴 첫 번째 적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 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자,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대학 전도학교 모든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학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저는요, 대학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2006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2003년, 4년, 1년 조금 넘게 대학 앞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지교회당 사역을 했는데요. 그 대학 앞에 이렇게 보면요, 저기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입니다. 그 앞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들하고 일단 소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안 돼요. 왜? 지금 MZ라는 이런 말이 이제 사실 나온지는 얼마 된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통이 잘 안 돼요. 같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같이 당구도 쳐보고, 일부러 당구장에도 가보고, 당구 안 치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도 하여튼 가서 어떻게든 소통 좀 해보려고. 나중에 이제 또 노래방 간다고 그러니까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일단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수십 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수십 년 차이 나잖아요. 아마, 그때는 하여튼 됐겠죠. 아들 비슷하나? 20년 전이니까. 근데요, 대학 살릴 전도 제자는요, 전도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어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사실 별로, 그죠?
아닙니다. 왜? 여기에 나와서 함께 건국대를 보고 교통대를 보고 백석대를 보고 함께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좀 식상하고 좀 수준 낮은 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저기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제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이거 확립이 돼요. 진짜 복음이면 내가 행복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 이게 돼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뭐냐면 사실 저기가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틀리면은 결국 진행하는 가운데 다 틀려집니다. 결론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리의 응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도학 때 유 목사님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군 선교, 그죠?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자, 그걸 이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원론이 그랬어요. 주원론이 미리 응답됐다는 얘기예요. 미리 응답, 그죠? 2절에 그런데 2절에 먼저 가래요. 먼저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합니다. 가라. 어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성취될 땅,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언약의 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학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대학. 여러분이 있는 그 대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사실 저나 홍영기 목사님이나 방송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이 다 가서 저기 하는 건요, 마음에 그렇게 솔직히 24시간 담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장수나 여러분들이 다 그 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가장 먼저 알 것이고 가장 잘 알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나는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영적 힘을 얻고. 그래, 여러분의 학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그 학교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주었느냐. 주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았다. 이미. 싸움을 만약에 비유한다면요, 승리해 놓은 싸움을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미리 누리는 거죠. 4절, 6절, 9절에 보니까 미리 누립니다. 미리. 먼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우리가 밟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품는 이 모든 것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 야, 그거는 뭐 방법 없어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내 그릇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거든요. 근데요, 어떤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로 보면 제일 먼저 갈대아우로 바벨론에서 나와갖고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서 머무는데 갈대아우라고 하란이 1000km거든요. 1000km면 서울 부산 왕복거리잖아요. 꽤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세겜으로 가는데 그게 한 700km. 그러면 이렇게 이게 갈대고 우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하란 여기, 세겜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가까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란 여기서 잔뜩 머뭅니다. 이때 데라도 데려가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여하튼 뭐 그랬습니다. 나도 여기서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라. 사막에 있어도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그죠? 광야에 혹시 있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아니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공부를 뭐 때문에 하지? 저는 이제 우리 그 교통대 친구들 지금 잘 못 보는 친구들 있어요. 연락도 안 받아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거기 가서 죽치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만나기 좀 만나야 되는데 영비도 그렇고 준이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만나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또 하시겠죠. 만나게 하겠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미리 성공시 미리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창세기 39장의 2절 6절에 보면 요셉. 네. 요셉.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요셉이요. 37장 창세기 37장의 그 꿈을 통해서 이미 요셉은요. CVDIP의 비밀을 갖고 있었고 응답을 누렸잖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 저희 이제 강단이 이번 주에 요셉은 237 5천 종족의 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에 노예 요셉, 죄수 요셉, 총리 요셉. 근데요, 노예도, 죄수도, 총리도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 뭡니까? 237 5천종 살리라. 그것 때문에. 근데 요셉 이렇게 보면요, 전혀 불평 없어요. 불평, 불만 한마디 없어요.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없어요. 뭐 잘 알다시피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죠? 특히 5절에 보니까 얼마나 형들이 떨고 있는지. 왜?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해. 이 뭐 애굽의 총리인데 뭐. 근데 4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참. 제가 그걸 다 옛날에 예전에요. 꽤 오래전에 그 막 성경 그 45장 44장부터 해갖고 45장 쭉 읽으면서 정말 그냥 막 눈물이 폭포수 같이 나요. 계속 그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리 성공해 있으면 우리가 영적 서비스로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기독교가 뭐지? 이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내일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가야 되는 그 현장에 공휴일이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현장을 쭉 갔어요. 근데 오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잠깐 하고 잠깐 앉아갖고 옆에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이거 안 받으셨죠? 그랬더니 처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전도지입니다. 그래 이제 탁 주면서 이게 보더니 그리스도? 예, 그래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라는데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나중에 또 기도하지. 왜?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같은 이제 동아리에서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사실 자기 엄마가, 형이 하나 있는데, 몸이 좀 아팠대요. 되게 많이 아팠대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소령인가 이렇게 제대를 했어요. 묻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그냥 무교래, 무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무자가 자기는 없을 무자가 아니래. 그럼 뭐예요? 이거래요. 이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웃더라고. 아니래. 그냥 없을 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아이고 이거면 진짜 저주인데 우리 현장에요. 사람 만나면 하여튼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갈급해요. 솔직히. 지금 한 60대 한 후반 정도 됐거든요. 7, 8살. 이렇게 됐는데, 60도 안 돼갖고, 군에서 제대해갖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보통 보면 80세, 90세 막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 일과가 어떠냐면, 아침에 와갖고 운동을 해요. 몇 시에 나오냐? 5시부터 운동하는데 4시 전에 나와요. 왜 그러냐? 순서 기다리려고. 코트가 2개밖에 없어요. 제가 테니스를 하거든요. 테니스 코트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치면은 두 사람이 딱 들어가면 거의 한 50분, 1시간을 치거든요.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순서가 9번, 10번이면 1시간을 기다려야 돼. 8번 안에 들어가면 5시부터 딱 들어가고 그래도 운동도 하고. 그래서 2게임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치셨네. 요즘 사람이 좀 덜 나와가지고. 그게 아침 일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7, 그분이 몇 시? 한 8시? 8시 정도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7시 한 반에 가거든요, 운동하러. 그래갖고, 잠깐만 더 있다 8시에 가서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이 어느 정도 친하냐면, 그 사장님하고 친하냐면,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막 양파도 까주고, 감자도 막 까주고, 막 그 정도로 해갖고 그 식당이지. 3분이 계신데, 그 3분은 하여튼 단골이라. 한 달이면 한 20일 이상은 가요. 토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갈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는데. 여하튼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보면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이게, 여기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잖아요. 제가 볼 때 되게 무의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나중에 만약에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 좀 먹고 이렇게 됐으면 저는 복음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말하시죠. 복음 전하고.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자, 우리가 현장 보세요. 그러면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과 틀 올문에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소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 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막 머리가 삐쩍 쓰더라고. 복음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그 학교는 정말 소망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여러분 같은 렘넌트 한 사람이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는요, 사단이 진을 치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곳곳마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종교가, 율법, 도덕과 윤리와 사상과 전통이 복음을 막고 있어요. 종교는요,
데시 다이모니아. 데시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인데, 귀신이 그냥 무섭고 두려운 이런 뜻이에요. 다이모니아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다이모니아. 디몬. 이게 몬스터. 몬스터. 예. 이렇게 봐. 괴물, 유령.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교는 뭐냐? 귀신이 무섭고 두려워서 섬기는 행위. 그 자체가 종교라. 그래,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불안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주의 자체가 이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는 사실 좋은 겁니다. 세상에 도덕, 윤리 필요해요. 질서, 법 필요하죠. 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만약에 이게 없으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필요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에요. 전통과 사상 필요하지요. 전통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전통을 어떻게 저기 합니까? 그러나 복음 아니거든요. 오히려 봐보세요. 개인과 가문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공산주의 사상, 제가 이제 중국에 10년이 있었는데 그 10년이 이렇게 넘게 있으면서 그들의 사상을 보니까요, 정말 무서워요. 어느 정도 뭘 딱 하나만 예를 든다면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그냥 뿌리 깊이 내리게 해요. 사상으로 가기 뿌리 체질시킨다니까요. 저희 이제 교회,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교회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큰 애가 뭐 한 2학년, 뭐 이 정도 있거든요. 더 작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저기 행사할 때 일부러 가봤어요. 야, 이거는 완전히 애들을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잔뜩 물들여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카톡으로 중국 현실에 대해서 그 뉴스를 하나 이렇게 받아봤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래갖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 행개치죠. 그래갖고 그 여자가 막 그냥 그 무릎 꿇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모세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지. 조금 저기 한다면. 뭐,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앉아서 글을 써요. 뭐, 헬라어 썼는지 아람어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써요. 뭐라고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죠? 요한복음. 그때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유대인들도 하나하나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되지 마. 가라. 그죠? 이게 성경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 지금 성경에. 그런데 중국 성경에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돌을 들어갖고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요. 예수님을 살인자로 만듭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 또 핸드폰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바꾼다니까. 저는 중국 공산당이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왜?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저기 하는 건 정면 도전이거든. 하나님 앞에. 참 무섭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사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쳐준다. 어린아이는 그 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거든요. 작게는 교회와 가정의 미래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이제 문화로 자리했잖아요. 뭐가요? 무속, 점술, 우상. 이미
대학 안에 사탄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 폭력문화로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사주 카페, 뭡니까, 타로, 이런 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람의 얼굴을, 이게 무섭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AI 시대 나잖아요. 그리고 무당집의 깃발은 쉽게 볼 수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번 저희가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2명 있어요. 같이 이제 사모가 메시지를 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잠깐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디 미용실, 언니 패션 뭐 이라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저희도 한 팀은 또 그렇게 하고, 또 한 팀은 또 다른 현장 가고, 그렇게 해서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저희 이제 목행동 쪽에 세탁, 빨래방, 코인을 넣어갖고 동전 넣어갖고 하는 빨래방이 있거든요. 들어가고 싶어요, 마음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갖고 보니까 3사람이 앉아있어요. 2사람은 부부 같아. 1사람은 따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부한테 가갖고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 믿으시냐? 자기는 뭐 불교고 저거 뭐. 읽어보시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둘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분한테 탁 줄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보살입니다. 무당이라는 게 무당. 근데 나는 이제 못 들었지. 왜? 이쪽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뭐 저기 하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 했던 사람이 보살이래. 무당 말하는 거냐? 했더니 무당이래. 그래서 다시 들어갔지. 들어가고 앉았어요. 잠깐 그 옆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 나도 같이 앉았지. 보살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저는 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금가래요, 금가. 여기 충주 사시는 분들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목행동 강 건너, 거기가 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사모하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름은 신선암이라. 그 무당집 이름이 신선암. 근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이 보살님 얘기가. 자기가 2년 됐대요. 2년 됐는데 자기도 하기 싫었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하기 싫었대. 이 길을.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대. 말도 안 되는 거지. 행복은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요, 이거 안 받으려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오만 가지 다 해봤대요. 그런데 결국은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좋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거 자녀들한테 대물림 되는데 했더니, 대물림 해줄 거래요. 그래. 그거 저준데 이제 입에서만 이제 그랬지. 말은 못하고, 대놓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서 우리 보살님이 무당이 안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나를 만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2년 됐대요, 2년. 그래서 아직도 자기는 뭐 애기보살이라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영빨이라고 그러지. 영역이 뭐 어쩌도.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행복하다고요? 좋다고요? 안 그래요. 무당들은요, 한 달에 한 번에 꼭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지 하여튼 꼭 아파요. 이 사람들은요, 주기적으로 계속 아파요.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그를 잡고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안산에 저희들이 이제 수원에 있으면서, 안산에 1년 사역할 때, 안산에 원곡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무당촌이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거기 잘 살지 못하니까 이 무당들이 그 빌라 있죠, 빌라. 빌라 안에서 그 저기를 해요. 빌라에다가 저기 이게 만자 저기 해놓고 깃발 꽂아놓고 거기서 해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갔으니까 문을 열고 똑똑 두드렸더니 문을 싹 열어줘요. 그런데요,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왜 그랬냐? 그 안에 더러워서가 아니야. 담배 연기가 있잖아요. 문을 살짝 열었는데 막 확 나. 근데 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또 담배 핀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들어갔어요. 콜록콜록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꽉 차. 이 사람하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담배를 펴요. 줄담배요. 그러니까 그 빌라 안에 그냥 담배가 꽉 차갖고 그랬어요. 보살님 담배 많이 피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핍니까? 우리는 알잖아, 사실. 그 사람을 모시고 있는, 그죠? 모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잡고 있는 귀신, 이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무속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망하는 순서, 잘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영적 문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 오잖아요. 질병도, 그리고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대물리까지 하는. 그리고 대학이요. 다 사각지대, 재앙지대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황금어장으로 바뀔 겁니다. 복음 갖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복음 갖고 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플랫폼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잖아요. 파수망대로 서 있잖아요. 안테나. 그러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원래 딱 30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야. 말씀의 언약. 2절에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그 땅으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꼭 그 땅이 됩니다. 어디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언약의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성취될 땅. 여러분의 학교는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백석대, 공국대, 교통대. 여러분의 현장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을 먼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로 보고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 대적자가 없다 그랬어요. 대적자가 없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교수님, 학장, 총장?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학교를 존재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불신자 때문에 지금 지구가 도는 거 아니거든요. 지구 도는 거는 우리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네.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 율법책을 예비해서 따라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라. 어제 이제 노래를 받으면서 이제 방송 목사님, 신경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다가 늦었으니까 밥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아무래도 나도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잘 들립니까? 그게 좀 이상했어, 저거 소리가.
자,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뭔 얘기 끝에 예전에 그 요한 선교단이라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딱 그 세 가지만 해요. 뭐 밀고 던지고 뭐 발로 차고 눈 찌르고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성경 보고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 만든 분을 얘기했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거기 창립 멤버라. 네. 저기 저 아산의 그 강익수 목사님, 그분 또 그 청년이었네. 그때지. 제가 사실 그때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을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제가 몇십 번을 읽었어요. 신약은 구약도 한 10번 이상 읽었고, 뭐 그때는 막 그냥 그 복음 잘 모르니까 막 서원을 하거든. 서원을 하면 하루에 한 10장씩 읽고 뭐 하루에 몇 개씩 외우고 정 안 되면 하나라도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암송도 몇백 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복음 안에 딱 들어왔거든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쭉 하잖아요. 거의 다 그때 외운 게 다. 뭐 자연스럽게 조금 쉽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막 그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언약이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 중에 제가 이제 뭐 테니스를 치니까 테니스 선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저기를요, 예를 들어 포핸드, 백핸드 하루에 수천 번을 칩니다. 수천 번을 연습을 해요. 막 어깨가 아프고 막 온몸이 아플 정도로. 왜 그래요? 무의식 중에 막 어디에서 어떻게 날라와도 다 해야 돼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돼요. 진짜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 내려요. 이렇게. 그 말씀이 어디를 찔러도 툭 튀어나오고 복음이 튀어나올 정도로.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힘은 위대한 정도가 아니고 답니다. 다.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의 모임은 대학 전도학교거든요. 대학을 전도하는 모임. 그죠? 그것도 대학 살릴 전도하는 제자들의 모임. 뭐 조금 저기 한다면은, 그래서 정리인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도, 우리 학생들이 규모도 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규모를 또 무시합니다. 상식도 뭐 질서도 합리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그러면요, 복음 전하는데 솔직히 걸림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 기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플랫폼으로 서 있어요. 플랫폼. 그 학교 자체 있는 자체가 플랫폼이라.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께서 망대로 딱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통되는 안테나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 있는 제자, 증인은요, 본자입니다. 증인은요, 가진 자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 환경,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내가 무엇을, 그 자체가 이제 속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불렀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죠? 두려워할 일도 있고 놀랄 일도 있지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고 인본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불신하고 그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죠?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대학 플랫폼으로 불렀어요. 대학 살릴 전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지금 두 군데서 중요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수 랩런트가 기도했듯이 인도네시아의 홍영기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일본 전도 집회가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7시 반이겠네. 7시 26분. 지금 여기 8시 26분이니까 일본이니까 아마 지금 찬양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7시 반부터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대학 살릴 렘넌트들과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대학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